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학개서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시기와 일을 시행하는 날짜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5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기도 또 숫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시간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또 세고 계셨다는 뜻이죠. 즉, 거기에 나오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솔직히 사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불리해질 때마다 이유들을 찾죠.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충분치 않고 사람들도 모자라고, 그래서 벽돌을 쌓아 올릴 만큼의 인력도 충분치 않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와서 협박까지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공사 중단이라는 행정서신까지 왔다 등등. 그러므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죠. 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주는 거죠. 옳거니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야,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깐 내려놔. 그만해. 마침 공사를 중단하라는 정부 측의 공문도 왔잖아. 그래서 딱 일이 거기서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손을 드신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반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언짢으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교육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갱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돌아와 그들 삶의 중심인 여호와의 성전부터 재건하고 그들 삶의 맨 앞자리, 그들 삶의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 집부터 짓고 자기들 먹고 살 길부터 찾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은 거죠.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들의 진짜 문제는요, 건축 자재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진짜 문제는 지금 저들 안에 맨 처음 가지고 떠났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들이 더 이상 자리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어디선가 놓친 거죠. 그런데 마침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순간 너도 나도 손을 놓고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핑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사명을 주시며 불러주셨던 그분의 부르심을 아는데도 혹시 차일피일 미루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가슴 뛰던 주님과의 추억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때가 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교회 그러면 늘 어딘지 모르게 안타깝고 더 잘해보려는 마음도 들고 그랬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러저러한 풍파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야 그러고 싶죠. 나야 예수 더 뜨겁게 믿고 싶죠. 나야 더 충성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제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훗날 기회가 오면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인가요? 그 상황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일들이 정말 내 상황 때문에, 그때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침 무엇 뭐 때문에라는 핑계들이 진짜 정당한 이유가 맞습니까? 혹시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큰 이유는 아닌가요?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바로 그것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너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무슨 뜻입니까? 그 결과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냉정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눈치채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지금 이 일이 혹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 삶이 될 듯한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그 이상한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뿌려봐라, 수입이 적게 될 거고, 먹어봐라, 배부르지 못하게 될 거고, 마셔봐라, 흡족하지 못하게 될 거고, 입어봐라, 따뜻하지 못하게 되며, 삭슬 받아봐라, 구멍 뚫려진 주머니에 넣는 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록을 보세요. 곡식을 뿌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여 월급을 받고 등등. 여러분,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죠.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죽어라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지적하죠. 뭡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달려가는데 현실은 그 노력한 만큼 나아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알아?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따로 있는데 백성들이 그건 뒤로 하고 전혀 엉뚱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 그것들에게만 눈이 팔려서 그 거리로 향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말씀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실은 너희가 그렇게 선택해서 행했기 때문에 현재 너희가 그렇게 허덕이고 또 쪼들리고 하는 거야. 9절의 말씀은 더 자세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애썼지? 그런데 내가 다 불어버렸어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황폐한 모습으로 있던 내 집부터 세우라 했는데 너희가 그 말 다 무시하고 너희 것들부터 세우려고 서둘렀자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집들을 다 불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어지는 10절과 11절도 처절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수량이 충분치 않아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밤중과 낮에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새벽 이슬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다 소득이 없게 한 거예요. 헛수고가 되게 한 거죠. 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한재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있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니 그것 알고 제대로 해라. 이게 학개 선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또는 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더 결혼도 잘 시키고 또 나의 은퇴도 더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물론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학개 선자를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건 맞는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하느라 나를 잇는 게 문제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아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따로 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먼저는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니? 그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련 정말로 너희가 너희들의 행위를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잘 점검해 보렴나. 정말로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렴. 정말로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렴.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단순히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정말입니까? 여러분 계급장 다 떼고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로 이 뒤에 한 문장을 더 달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 죄송한데 제가 요즘 좀 바쁘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 교회 좀 계세요. 제가 갔다가 다음 주일에 꼭 올게요.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그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새로운 나라와 환경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시간 계획대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70년 전에 실패했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 그것들을 70년 동안 고생하며 반성했으니 이제 다시는 나를 멸시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나라를 세워주려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선조인 옛 조상들, 그들에게 족장들에게는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출애굽했죠.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막과 함께 성막을 앞세우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드디어 가나안 정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실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정시대에 넘어서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물을 지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계셨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아무리 멀어도 일부러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나와 제사드리고 심지어 포로기를 통과할 때에는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성전은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요, 처소요, 그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의 그 성전부터 재건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조금 순종하는 척 하려고 하다가 마침 뭔 일이 생기니까 옳거니 하면서 에이 상황이 안 되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손을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집은 그렇게 황폐하게 해놓고 너희는 그렇게 판벽한 집, 깔끔하고 멋지고 네모 반듯한 집을 그렇게 꾸며놓은 집에 거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집과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진짜 한번 해봐라. 수고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뛰어봐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땅에 그 산에 그 곡물과 기름과 소산이 그 육축이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고 다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지금 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어린아이나 하나님을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래서 소선지서 12명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손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나를 너희들 삶의 중심에 놓고 인정하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인생뿐이에요?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 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가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어 우리를 구원자의 자리에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며 수고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당연히 수고롭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삶에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날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큰 기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려고 합니까? 다 보세요. 다들 자기들 살기 바쁜데요. 다른 분들도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왜 나보러 손해보라고 합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다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또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착하시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해놓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뒤로 밀어놓습니다. 어떤 분은 귀한 직분을 받을 때 감격 속에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언약 또는 약속, 그 헌신의 기도조차 잊어버린 채로 그때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은 잊은 거죠. 분주하게 자기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먼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는 것은 너무 낯설어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알죠. 그런데 제가 요즘 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주일에 제가 한번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 예수님 믿어드리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자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선심 쑤어 주듯이 예수를 믿어요. 목사를 봐주는 양, 교회에 뭘 해주는 양 섬깁니다. 권사님, 집사님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단 이것부터 좀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잘할게요. 목사님 좀 보채지 좀 마세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늘 내가 최우선인데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늘 2등, 3등이에요. 말은 1등이라고 하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김 목사는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는 12명의 소선지서들 중에 이 학계가 가장 행복한 선지자라고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살폈던 9명 소선지서들의 메시지들은요 거의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오늘 이 학계 선자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웬일인지 네 하고는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이에 있었던 비밀 하나를 압니다. 이건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받았던 그들 고난의 유익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고난의 유익. 그들이 찐하게 70년의 고난의 여정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학계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믿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이 변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철든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 못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쩔 때는 막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소리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심한데, 안 그래도 내가 요즘 피곤하고 이것저것 쉽지 않은데 내가 오늘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저쪽에 한번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 본 분은 조금 다르게 듣습니다. 혹시 저 설교는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서 고난을 겪어본 분은 달라요. 진지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고난이죠.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줘요.
그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소유를 살펴보라. 그때 그들이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하고 그들이 정말 일어나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12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기적이, 그 동일한 순종이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저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또 선지자네? 몇 번째야? 또 잔소리? 또 시작이야?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선택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약속한 거예요. 왜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바꾸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형이 아니야. 이미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모든 것은 게임 종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들이 힘을 모아 헌신하고 하나가 되어 결국 그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청종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 삶의 방식을 회복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학개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과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핑계들과 우선순위의 무게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혹시 오늘 설교를 쭉 들으시는 중에 인생의 우선순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뀌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느낀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결론 지을 때 그 말씀에 청종하여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 인생의 집도 중요하죠. 편벽대,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멋지게 지은 우리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그 전에 우리들 인생의 가운데 세운 성전을 잘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세워져가 멋들어지게 성전 재건에 성공하고 남겨진 인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